요한복음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대우를 받으실까. 어저께는 우리가 잔치자리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 6곳과 함께 어떤 새 시대를 이렇게 옛 시대가 끝나고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어저께 보면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를 더 믿게 되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장소가 바뀌죠. 어제는 가나였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는 성전의 그 기능이 이제 다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성전도 지나간 곳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그 성전을 척결하시는, 성전을 정화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그 이야기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공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똑같다, 그런 뜻이죠.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진행은 거의 비슷하죠. 요한복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맨 마지막 주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한 주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 벌어지는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드는 생각은, 그렇죠, 누가 옳은가, 그렇죠, 누가 맞는가. 이런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벌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 언제 벌어졌을까? 요한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세 복음서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그냥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렇죠?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물론 여기 성전 뜰이죠. 사실 이방인의 뜰이죠. 성전의 그 핵심부 완전히 안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뜰로 많이들 추정을 하죠. 거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 있죠. 그 당시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성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지,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우리가 먼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벌써 이렇게 많이 익숙해진 것이죠, 그렇죠? 성전 안에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이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그런 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을까? 근데 또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당연시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노끈들을 만드셔서 동물들은 쫓아내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돈은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죠.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유대인들이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아니죠. 당연히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제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가 다른 본관복음에 보면 그렇죠. 당연히 이런 일들을 다 보면서도 그냥 묵인해주고 그런 그 동물의 제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성전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 책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우리도 가만인데 너가 누구라고 감히 이런 일들을 방해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이러신다고 이게 뭐 동물의 제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막아서시고 거기서 대단히 막 그것을 그냥 끝내는 그런 일은 아니셨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슨 표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행하는지 보여라. 자격증 내놔봐.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이제 19절에 또 어저께와 비슷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고치고 있었던 것이요. 46년 동안에 지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훨씬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것을 다시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AD 63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 한 30년 전후겠죠. 전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 40년을 훨씬 더 계속 지어야 되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헤롯 대왕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헛소리냐.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지을 일들이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일으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곧 이어서 요한은 그것을 클래리파이 하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육체를 두고 한 말이다. 성전인 당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곧 교정을 해요. 그렇죠?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죠. 그렇죠? 당장 바로 앞에서 들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진의는 당신을 두고 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 내 육체를 헐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22절에 또 해설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처음에 들을 때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저께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는 알게 된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 사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잡히셔서 재판 받으실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저가 성전을 헐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예수님의 발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성전은 이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됐던 것이죠.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약속하셨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모든 생각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것들의 그 중심부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 성전에서 뭔가 난동을 부린다? 그러면 그거는 뭐 죽은 복순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뭐 책임자들이 그걸 봐주고 또는 허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구약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거나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을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너네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도 내고, 그래서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지만, 세금도 걷고, 로마 그 주둔군이 거기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특별히 대제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정말 계속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모든 쓰임이 끝난 것이야. 이제 이전 것이 되었고 이제 지나갈 것이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성전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주셨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전히 부패시킨 그런 대가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졌는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원래 예배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자기가 드릴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구약에 제사제도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 성전이 또 이렇게 멸망해서 망가져서 다시 예배 드리기까지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참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소 예를 들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점점 더 필요에 의해서 그 성전 바로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에 이렇게 그 제물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성전 가까이에서 가서 재물을 구하면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기드론 골짜기에서도 성전까지가 거리가 되니까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리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 성전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맨 첫 번째 문이죠. 그렇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문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고 그 다음엔 제장들만 들어가는 그런 뜰이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봤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가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우습게 보고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들고 들어온 것이죠. 거기서 이윤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재물을 사야 되는데 이게 뭐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를 취한 것을 옆에서 봐주는 이 유대인들 책임자들이 가만히 봐줬겠습니까? 뒷돈을 받았겠죠? 그런 어떤 악의 축으로 이 성전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메시지 하나와 또 하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새로운 성전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죠. 어저께도 그렇죠. 하늘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장막을 펴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펴심에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과 함께 또 동시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새 시대가 왔음을 사실은 선포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지만 성전으로 결국에는 정말 이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시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부활이 되어서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참된 성전으로 다시 오신 새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결국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이런 일들이 2번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느냐, 후에 일어났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이다. 하나님과 죄인을 잇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하늘이 맞닿은 그 성전, 하늘이 내려앉은 그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직접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새롭게 대체하시는 예수님, 또 성전을 대체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 모습을 잠깐 봐야 돼요. 그렇죠? 이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성전의 원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성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반성하는 표정이 하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뜨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정말 그렇죠?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 가나안인들이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있는데 그랬으면은 뜨끔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 너무 뻔뻔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고 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면 다행인 거지 무슨 헛소리냐.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예배자로 사는 그런 그 핵심 알맹이는 쏙 빼놓고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틀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장막을 펴셨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거 붙잡고 있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정말 진짜 예배하고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아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맨 끝에 그렇죠? 오늘 본문 끝에 23절, 24, 25절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죠.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죠. 내가 이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표적을 보냐 안 보냐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이런 성전 너무나도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성전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이야 라고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고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 예수님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이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속에 정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야 뭐 조그만 교회니까 큰 대형 교회들 뭐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예수님이 빠져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름으로만, 입으로만 계속 예수님을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처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 되시고 나의 성전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소망으로 하면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참 그 성전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참 성전이 되신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 6월절에 곧 돌아가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말씀 바로 묵상하고 제가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붙잡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붙잡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그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